정확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3년 추석 명절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계절, 추석 명절을 허락하셔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명문 가문으로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증거하신 김상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일생의 해답이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자,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인 영혼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정을 통하여 지역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정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후대 살리고 세우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망대가 무너지고 복음망대가 세워지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시작과 영적 상속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우리 각 가정에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축복의 시작과 영적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석 명절 가정 예배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상속이란 말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 의무가 전달되거나 이어받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속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득이 될 것도 있고 때로는 부채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부채와 같이 손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너무 크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상속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육신적 상속이 있듯이 영적인 것도 상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다 우리가 상식이 많지만은 실제로 영적인 것은 잘 모르고 또 영적인 상속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전달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한 가정에서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것, 상처, 어떤 경험, 이 분위기도 전달되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는 그런 것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강요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라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진짜 사랑을 전달한 것이라 상처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전달한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죠. 하물며 이런 것도 모르는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인 것과 그 영적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속에 재산이 있고 부채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것도 있고 이거는 받으면 더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 영적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된 것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재앙도 전달돼요. 이 축복도 이렇게 전달되지만은 반대로 이상하게 재앙도 전달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대물림이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적인 것은 이거는 내가 받으면 손해될 것 같아. 그럼 포기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재앙의 대물림은 거절이 안 돼요. 내가 거절하고 싶어도 안 피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들어오는 영적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 막고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지. 반대로 진짜 축복을 전달하는 그것도 잘 몰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하는 이 비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잠시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잠시 간단하지만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가정에 진짜 축복을 이어받고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죠.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 이러한 아브라함과 그 집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서 떠나라 한 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후대와 세상에 이 축복을 상속하고 전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될 때, 이 복을 받을 때 이 축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이어지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짧은 말씀이겠지만은 이 말씀 속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떠나야 할 것.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단어적인 의미대로 집 떠나고 지역 떠나고 그리고 윗세대하고 떠나고 단절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도 진짜 떠나야 할 것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그게 집이나 우리 부모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인간은 모두 이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물려받고 있고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면서 우리 인간이 진짜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원래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물고기, 새, 움직이는 생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갈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곧 우리의 삶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응답받는 자리에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멸망의 상태가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겼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인간을 속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될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도록 속이지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라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일어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에는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람의 삶이 행복해야 될 원래 인간인데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의 문제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이고 육신과 삶의 모든 부분에 문제와 재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은 고통이 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에 시달리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아픈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후대에게도 이 문제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인생이 죽으면 끝인 듯 싶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인생을 멸망시켰던 그 사단이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이 속에서 시달리지만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혹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성공하는 듯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모르니까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배경과 성공 다 갖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진짜 모르니까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나냐?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육신적인 것은 옮기면 되지만은 영적인 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과거에 이런 인생을 살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래도록 살면서 그도 이와 같은 운명과 삶 속에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도록 만들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오게 하고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듯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두 번째 보실 말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땅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한
약속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진 그때부터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약속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속이고 죄와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켰는데, 이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한 분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아브라함 보고 단순히 이사를 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속으로 가게끔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시겠다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상태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또 정신적인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했잖아요.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잡을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으로 이분을 보내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과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셨죠. 지금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속으로 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혹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신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도 이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 축복의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지시하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자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멸망하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 속으로 가는 길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성경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 속으로 옮겨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에,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 축복된 존재로 바꾸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듯이 우리 인생도 멸망하는 고통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에 주시고자 축복하신 그 인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셔서 이루신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이 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뚫고 계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참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이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처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너는 복이라.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이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고 약속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하실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열방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축복되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영적 상속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과거의 영적 재앙을 전달했던, 우리 후대에게 전달했던 그 모든 것들 끊어져 버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이제는 축복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의 축복은 우리가 믿을 때 나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현장에 우리가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살릴 축복된 자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축복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내 수준에서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 수준에서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거기를 주겠고 열방을 축복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은 현실과 자기에게는 삶은 사실은 그 축복이 너무 영원할 정도로 나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이 언약을 성취하게 만들어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부으시듯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오겠고 땅까지 이르러 정인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우리 현장에 다른 사람의 축복을 전달할 자로 말씀하시는 의미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 축복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리도록 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대에 영적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보고 눈에 보이는 육신만 보고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이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립니다. 전에는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명절에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명절에 우리는 우리 가정에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 축복이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고 모든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따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전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중요한 우리 오늘 이번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이제는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 가정과 현장에 전달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모든 각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두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